여기 제24절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22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요새는 참 우리 환경과 문화가 매우 깨끗해졌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저 시골 동네에 살 때만 해도 목욕을 1년에 2번 하면 많이 했습니다. 아시나요? 그때 그시죠? 네, 여름에는 개천에 가서 목욕하고 이제 개천에서 목욕할 수 없는 가을이나 이제 봄까지는 2번 하는데 추석 때 한 번, 설에 한 번. 왜 하냐면 새 옷 입으려고. 그러니까 막 무릎에 때가 그냥 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도 많고 냄새도 많이 나고 참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찌든 때에 걸려 있다가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했다면 이제 그 옛날 몇 달 동안 입었던 옷 벗어 제끼고 새 옷 입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죠. 너희가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이제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심령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볼까요?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 같이 하지 마라.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옷을 벗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므로 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방인과 같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여기 마음에 허망한 것, 그것은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죠. 허망하다 하는 것은 헛되고 허무한 것을 쫓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 거짓을 추구하는 거죠. 자, 이것이 옳은 삶이요, 이것이 행복의 길이요,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종착역에 가서 오메 잘못 산 것 같아, 내가 허망한 것을 추구했네, 이런 한탄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은 낭패당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겠죠. 당연하죠? 에베소 지역의 교회니까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무역 중심지예요. 무역 중심지라는 말은 돈이 돌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돈이 돌면 무슨 짓 합니까? 죄를 짓죠. 쾌락에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무역을 한다. 배를 타는 사람들은 언제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을 섬깁니다. 종교성이 강해요. 우상숭배가 성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돈과 쾌락과 우상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에베소 지역에는 특별히 아데메 여신이 있었습니다. 아데메 여신, 우리 사도행전 19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220년 동안 지어진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해당하는 큰 아데메 신전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에베소 사람들과 소아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심이 깊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당시 220년 동안 신전을 지었고 이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우상 숭배가 성행한 것을 보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참신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도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담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큰 신상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직공도 여럿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신을 섬기니까 그 신상 부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팔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바울이 와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참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데 큰 치명타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말이죠, 선동이 돼가지고 이 우상 파는 사람들을 전부 다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큰 데모를 일으키는 내용이 거기 나타납니다. 물론 다윗은 바울은 몸을 좀 피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이 아데미 신은 여신입니다. 일종의 단신이죠. 그래서 종교 행사를 주로 밤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여신이요 달신인 아데미 신전에는 누가 많았냐면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여사제들이 거기를 찾아오는 신도들과 성관계를 맺는 이런 도덕적 타락이 일어났어요. 이게 종교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뭐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어떠한 다신을 섬기고 다양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심에서 이런 여사제들이 성적인 매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이 성적인 타락과 돈과 우상이라고 하는 헛된 것을 섬기면서 인생을 허망하게 사는데, 너희들은 그런데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인들의 행동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왜 이렇게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사는가? 그 이유를 그 다음 절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왜 이방인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 이렇게 우상 숭배, 돈, 쾌락을 추구하고 사는가?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총명은 우리 지성입니다. 분별력이죠. 이게 어두워지니까 무지해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 무지하고 마음이 또 굳어져요. 지식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마음이 세상 것으로 굳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왜 마음에 험한 것을 쫓냐면 가장 근본적으로 그 지성이 병들었어요. 총명이 병들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좋은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죄성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굳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것과 비슷해요. 옛날 우리가 라디오가 제일 처음 나올 때 참 라디오가 귀한 시절이 있었죠. 지금도 라디오가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라디오 방송을 들으려면 뭐를 맞춰야 됩니까? 채널을 맞추죠.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근데 주파수가 잘 맞춰집니까? 주파수를 맞출 때 보면 주파수가 벗어나면 무슨 소리가 나요? 칙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더군다나 라디오가 고장이 나면 주파수가 영 맞춰지질 않아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건 그와 같아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그 마음이 완전 병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 3대 지성인이 있는데 누구이겠습니까? 고대 철학과 교수였던 도울 김용옥 선생을 한국 지성인의 한 중에 한 사람이라고 꼽습니다. 얼마 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연세대 마광수 교수도 그 지성인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동물학자 이대 교수 최재천 교수도 우리나라의 3대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을 받습니다. 이 도울 김용옥 씨는 고대에서 철학과 교수였어요. 철학을 했는데 동양 철학입니다. 이 사람의 전공은 동양 철학이에요. 그런데 한때 목사가 되겠다고 이분이 미국에 가서 신학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이 기독교를 떠나고
떠난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발언을 많이 해요. 물론 기독교를 정확히 알지 못한 거죠. 자, 마광수 교수가 세상에 많이 알려졌어요. 두 권의 소설 때문이죠. 첫 번째 나온 소설 혹시 무슨 소설인지 압니까?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그게 첫 번째 소설이고, 두 번째 소설은 즐거운 살아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소설이었어요. 어떤 소설이냐면 인간의 문제는 성으로 풀어야 된다. 그걸 자기 사상을 설파한 소설이 바로 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즐거운 사람은 법원에서 음란물로 가처분 신청, 금지 판매 처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다가 구속 수감이 되었어요. 그러고 말미암아 결국 교수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 마광수 씨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문제는 성억압에서 기인된다고 이 사람은 그렇게 기괴한 주장을 편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를 이루려면 사람들에게 성의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만 합니까? 네, 성의 자유를 줘야 됩니다. 자, 그 근거로 로마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 로마 시대가 굉장히 강성했고 천년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강성 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하면 로마가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웠을 때 로마인들은 굉장히 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세기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이 납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잖아요. 이 기독교는 성에 대해서 개방적입니까? 보수적입니까? 성령은 굉장히 성에 대해서 보수적이죠.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성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성적인 억압을 당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강인함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망했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강의를 듣고 막 열광합니다. 열광. 열광. 이게 막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궤변이죠. 세계적인 동물학자 최재천 씨는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자, 이 세 3대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과 배치되는 주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들이 세상적 지식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병들어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의 상태를 한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지혜의 동물을 불러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말하고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기로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합니다. 예, 우리가 피리를 불면 너는 춤을 추고 우리가 곡을 하면 너는 가슴을 쳐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피리를 불면 춤을 춥니다. 예, 아이들이. 그러다가 또 곡을 하면 막 가슴을 치고 우는 신용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아이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곡을 해도 가슴도 안 치고.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 상태를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총명이 어두워져.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새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제일 먼저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죽은 나무에 아무리 물을 줘도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이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나무가 성장하려면 생명이 태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의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생명이 죽어있는 자에게는 어떤 걸음을 줘도 물을 줘도 자라지 못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 또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 영적인 거듭남이 없는 자연인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해요. 왜? 어리석게 보여요. 알 수도 없어요. 왜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려면 영적으로 태어나야 돼요. 아멘. 교회 다니면 다 영적으로 태어납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지 않으면 절대 거듭남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훈련 받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도록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혁명적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절대 자기 주장을 하며 살지 않죠. 왜? 내가 죽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런 변화가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죠. 변화가. 한 군데만 더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뿐이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죠. 이 똑같은 한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미련한 얘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인생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 됩니까? 멸망할 자식들. 십자가의 도는 분명히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데도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속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옷을 입기 위하여 먼저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 영적인 거듭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이 되려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19절에 나타납니다. 자, 19절을 같이 한번 더 읽죠.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들로 자신을 방탕에 반응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는 이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예, 여러분 감각이 없으니까 자신을 아무렇게나 그냥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이 한센병, 나병이 무서운 것은 나병이 걸리면 감각이 없다고 그러죠. 감각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쓴 그 누구죠? 그분이 책을 그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고통이 얼마나 나병 환자들에게는 고통이 없어서 2차 감염이었고 그래서 손과 발을 자르는 역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고통을 경험한다면 위험한 게 가겠습니까? 뜨거운 것을 나병 환자들은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운 줄 몰라서 손을 대이고 발에 이 가시가 찔려도 찔린 줄 몰라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2차 감염으로 발을 자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은총이에요.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고 두려움과 갖게 되는 거지. 두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은 감각이,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에 방해해요. 성경 구절 좀 보여주세요. 방탕,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음탕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음탕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 모든 더러운 것도 성경에서는 성적인 죄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영적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영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 사냐면 육체를 따라 삽니다. 육체의 본능. 그러니까 쾌락의 몸을 던질 수밖에 없고 방탕과 음탕과 온갖 육체적 쾌락에 자기의 몸을 방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방탕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음주, 성적 타락, 노름 등과 같이 행실이 좋지 못한 것에 빠지는 행위, 그렇게 방탕을 설명해 놨더라고요. 사람들이 방탕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감각이 다 죽어있어서 방탕에 대해서 자기를 방임을 하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온갖 더러움에 내던지면서 인생을 산단 말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부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이고 진리를 부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 것을 전부 다 상대화시켰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누가 하나님이냐면 지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문화를 보십시오. 전부 다 인간 중심, 이게 바벨탑 문화 아니에요? 세상 망할 날이 멀지 않은 거야. 자기가 전부 다 유익 있고 행복하고 자기 좋으면 그게 선이고 그게 하나님이 되고 그게 절대 진리가 되는 세상. 이게 종교 다원주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저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니까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을 요새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절대 선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진화론의 조상이 누굽니까? 물질이에요. 물질이 오랜 역사 속에서 생명체가 나오고 생명체가 변화되어서 아베마가 나오고 그게 또 변화되고 해서 고등동물이 되고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론이 진화론의 핵심이니까 여기 무슨 인격이 있을 수 있고 여기 어떤 지성을 갖는 창조주의 의지가 여기 개입될 수 있고 여기 어떤 무슨 도덕성이 개입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데 물질의 진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오늘날 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고 온갖 더러운 행위를 한다 했는데 성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날 이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왜 성을 주셨습니까? 성을 주신 1차적 목적은 부부의 연합이죠. 부부가 성을 통해서 한 몸을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영이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성을 주셨고 또 친밀감을 위해서 주신 거죠. 부부의 친밀감. 성이 없다면 친밀감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는데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와 정신과 영은 분리된 관계가 아니에요. 육체의 연합을 통해서 정신도 연합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연합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연합적이죠. 그리고 또 종족 번식을 위해서도 주지 않았습니까? 예, 사랑의 고백을 위해서도 주시고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성을 주었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성은 어떤 성입니까? 쾌락의 도구,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도구.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세속적인 성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흉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서 성적인 쾌락에 몸을 던지고 사는 것, 이것이 타락이고 노아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홍수로 심판해 버렸던 거죠. 성은 우리의 사랑을 증진시키고 에너지를 증진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성이 쾌락의 도구가 되어지면 자신과 타인을 죽이는 그런 도구로 이 성이 잘못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을 사용할 때 반드시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의 울타리 안에서 성을 쓰도록 제안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법도 성, 계속 어디서 누구 건지 모릅니까? 대한민국 법이 성관계, 부부 이외에 성관계 하면 죄라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를 할 경우, 그걸 성폭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관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폭력으로 저 죄를 묻는 거지, 성관계가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오늘날 이게 그렇잖아요. 성관계는 죄가 아닌데 강제로 했습니다. 그는 폭력을 행한 거다. 그래서 폭력으로 죄를 묻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의 법에 일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하나님 앞에 동의할 수 없는 일. 그래서 합의만 하면 그 대상이 누구이든, 심지어 시아버지하고 성관계를 해도 합의하면 나라에서는 법으로 그 사람 성관계 잘못했다고 다스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시아버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이야기 많이 뉴스 들었죠? 세상에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마치 삼류소설에도 없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 이영학 씨가 지금 나이가 35이고 부인이 32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8년 동안 자기 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대요.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정말. 네. 저 이영학 씨 저놈이 기괴한 인물이라 나는 그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물론 시아버지가 친시아버지가 아니라 기부예요. 그러지만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할 수 있겠어요? 8년 동안. 그리고 그것을 이제 와서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시아버지가 벌쩍 뛰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런데 그 몸에서 시아버지 DNA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대니까 시아버지가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합의하에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라고 합의하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9월 6일 날 그 성폭행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서 4일 후에 이영학 부인이 투신자단에서 죽었습니다. 4일 후에.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자기 딸, 친구 아이를 자기 집에 불러서 또 살해를 했어요. 이영학이가. 한 달 있고 난 이후에.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자기 부인이 죽은 지 한 달이 지나서 그 아이를 불렀는데 처음에는 원인을 몰랐잖아요. 나중에 이제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그 아이를 불러다가 그 아이가 14살밖에 먹지 않은 중학교 학생이에요. 아주 어린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불러다가 수면제를 먹이고 잠든 사이에 옷을 벗기고 하루 종일 성추행을 하고, 그리고 아이가 깨어나서 발악을 하니까 목 졸라 죽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 감각을 잃고 방탕에 방임하여 온갖 더러운 욕심에 자기를 내어주는 하나의 샘플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주소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겠죠. 이건 극단적인 예이고 이것은 유래를 찾기 힘든 상황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 유럽에서는요, 최근 어떤 일이 일어나면 혼전 동거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장도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보고 나서 안 맞으면 이혼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해서 우리 부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결혼신고 하기 전에 살아보고 서로 뜻이 맞고 서로 맞으면 결혼을 하자, 이런 논리예요. 근데 왜 그것을 합법화하냐면 그렇게 해야 이혼율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살아보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이혼율을 줄일 수 있다. 우리 청년들 괜찮나? 어떻게 생각해? 동생들?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 뭐 살아보고, 그래서 뭐 괜찮으면 뭐 살고, 뭐 그렇지 않으면 헤어지고. 그게 이제 유럽의 요새 문화예요. 트렌드라고요. 그런데 영국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했어요. 과연 그런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동거를 해서 태어난 아이들 건강 상태, 학업 성적, 또 이혼을 다 조사를 했는데 정상적인 부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그
이렇게 비정상적인 동거를 통해서 태어난 가정의 아이들이 학업 성적이나 건강 상태나 모든 것이 다 열등하고 이혼율이 무려 4배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거짓이지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혹시라도 지금 한국에도 그런 유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게 한국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에 절대 물들지 않아야 돼요. 아멘. 우리 젊은이들 철저하게 해서 혼전 동거해가지고 다 살아보고 마음에 맞으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게 헤어진다. 이건 완전 사탄이 주입시킨 사상이지 성경적 사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심령의 변화,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건데, 자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짐을 받았을진데. 자 여기까지만.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방인들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목욕을 했잖아요. 이제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하고 목욕을 했으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옛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23절 2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내라.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의의 삶, 진리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령이 먼저 새로워지라는 얘기예요. 김구 선생이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했어요. 참 선견지명이 있는 정말 지도자다운 그런 분이죠. 자 왜냐하면 경찰은 사람들의 죄를 다 막는 게 이제 경찰의 임무잖아요. 죄짓지 못하게. 그런데 뭘로 하자면 공권력이라는 법을 가지고 만들어요. 법을. 그런데 법이 사람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 감옥에 갔다 오면 오히려 더 지능범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고 환경의 제재를 가지고는 절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죠. 환경에 위해가 있고 지압이 있을 때는 뭐 반듯하게 의인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환경의 제재가 풀리면 본색을 드러내는 게 이게 법의 한계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곳이죠. 심령을 바꾸는 곳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심령이 바꾸어져야만 하나님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이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반드시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나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무엇을 닮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거룩함.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